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설명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꼽으라 그런다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체로 그 삼위일체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고 어디 가면 모이고 태양이 에너지였다가 빛이었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가장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고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며 성령과 성부가 하나이니까 결국에는 삼위일체 된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삼위일체 정말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하늘의 용어이지 땅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만큼은 아니지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다른 개념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에 또는 신약에 1대1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긁어와야 돼요. 긁어와가지고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이게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무슨 재앙이 있고 인재앙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나팔재앙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대접재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삼중재앙이라 그럽니다. 3번 연속으로 등장하는 재앙이라 그래서 삼중재앙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19장 11절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라고 하면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성경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하냐면 20장 3절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면서 천년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상으로 보면은 천년왕국 앞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전천년왕국설이라고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체로 많이 이해를 해요. 대체로 많이 이해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성경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에 인재앙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6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인재앙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가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해 떨어졌죠? 별 떨어졌죠? 그런데 8장 12절 볼까요? 8장 12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면서 하늘도 그대로 있고, 예?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다 이거예요. 앞에 다 떨어졌는데, 예? 하늘이 다 말려버렸는데,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말려버렸는데 여기 또 해가 등장하니까 뭐 갑자기 또 해가 다시 생겨날 일은 없을 것이고, 이게 좀 그렇다 이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16장 대접장인데 16장 8절 볼까요? 16장 8절 16장 8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또 여기 또 해가 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가 분명히 앞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검해지고 떨어지고 뭐 했는데 또 해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 6장 계시록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진노의 큰 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큰 날이 언제겠어요? 그럼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날 모든 죄인들이 산 밑에 모여가지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는가, 내 위에 떨어져가지고 주님 얼굴 안 보게 해달라고 재림의 얘기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또 재림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뭐 시간 순서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다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읽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주제별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이런 방향으로 동쪽 방향에서 봤다가 또 서쪽 방향에서 봤다가 재림을 이런 방향으로 설명했다가 심판을 이런 방향으로 설명했다가 하면서 주제별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시간 순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특별히 이 전천년 왕국 재림 전에,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핵설이 제일 좀 틀렸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20장 2절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혀서 천년 동안 결박하였어. 이 천년왕국이 임했어요. 임하여서 사단이 결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결박당했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등장해요? 3절에 다시 놓아준단 말이에요. 아니 놓아줄 걸 뭐하러 결박을 해? 그러니 이거 뭐 재림이 뭐 심판이 해야 되는데 재림이 임하셨다가 잠깐 붙잡아 놨다가 천년을 다시 붙잡아 놨다가 다시 잠깐 놔주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깔끔하게 한 번 오셔서 끝내시지. 설명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예?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이 되어지니 이 천년 왕국설은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 이야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천년 왕국설이 있는데 그건 후천년 왕국이에요. 후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천년 왕국 상태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완전해진 상태 아니겠어요? 완전한 상태에 주께서 심판을 하러 임하신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잘 용납이 안 되고 후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잘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복음주의자라 그러죠. 복음으로 성경을 몽땅 다 해석하시는 그 복음주의로 설교하시는 모든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대개 모든 분들은 이 천년 왕국을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개념으로서 무천년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요한계시록도 다 상징으로 돼 있잖아요. 그 상징이듯이 이 천년이라는 것도 어떻다고요? 상징의 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의 수냐면 교회 시대, 구원받은 자들의 시대, 그 시대를 통틀어서 이게 천년이든 만년이든 관계없이 천년왕국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으셔야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물으실 텐데 그 물으시는 걸 20장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7절 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이게 천년이 되니까 사단이 놓이는데 여기에 노임 받는 거예요. 노임 받는데
문제는 이때 노임 받아가지고 뒤에 어떻게 돼요? 뒤에 볼까요? 10절 한번 읽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큰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이거 뭐겠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세세토록 영원이니까 영원히 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여기가 이게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단의 모습은 어떤 상태로 등장하냐면 결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사단이 영원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상태란 말입니다. 안 망한 상태이고 뭔가 제한되어져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게 여러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앞에 있어요. 이미 12장 볼까요? 12장 3절에서 6절 12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옮겨지더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용이 등장하는데 용이 뭐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죠. 아까는 결박당해 있죠. 이건 지금은 이때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기가 이 땅에 나오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다고요. 여기 아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고 있냐면 구약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요 못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구약을 통해서 참 여러 군데서 봤어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식은 육으로 난 자식이에요? 영으로 난 자식이어야 돼요? 약속으로 난 자식이겠죠. 정확한 표현을 안 쓰시니까 여러분이 답을 못 하시는데 약속으로 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로 낳으려 해요? 하갈을 통해 낳잖아요. 그럼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을 약속의 자손이라 해버린다면은 약속의 자손은요 못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시겠지만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낳은 자식을 사라로 하여금 야야 너로 어떻게 자식을 낳냐, 그러니 네 집에 그 젊고 예쁜 하갈 있지 않냐, 걔 너 해가지고 걔를 통해 자식을 낳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낳은 자식이 나중에 뭐를 해요? 이삭을 구박하고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손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동해요. 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한다니까. 바로로 하여금 자식을 못 낳게 한다든가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산파가 죽여버리려고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모든 아이들을 잡아다가요 딸과 그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아무리 학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망하더라 안 망하더라? 안 망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죠.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뭐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누구죠? 모르드게랑 싸웠던 애가 누구죠? 하만. 가끔 가다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합니다. 목사님도 저렇게 헷갈릴 때가 있구나. 죄송하지만 오떼기 넘은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하만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보호하시잖아요. 그게 부임절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단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했습니다. 사단의 역할을 뭐라고 했다고요? 참수하는 자. 참수하는 자가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가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욥기에 등장하는 모습처럼, 욥이 공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수하는 자, 우리의 죄를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망하게 하려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사단의 모습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실패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도록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자꾸 참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 죄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죄가 있는 이상은 사단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가서 하나님께 참수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죄사함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쫓겨나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박탈당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했고 오셔버렸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할 내용들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결박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결박되어졌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뭐하냐면 12장 보시죠.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얘가 싸우지를 못하죠. 못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13장에 누구를 불러내요?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올리고 땅에서 짐승을 올리고 또 큰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 이거 막 성도들을 막 공격하는데, 이때는 사단이 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불려져 나왔고, 불려져 나온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마와 손에 인을 받게 하고, 그 인장을 안 받으면 막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매매 못하게 하고 막 영혼들을 파고 살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들의 수하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수하들이 하고 있겠어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결박당하였다는단 말입니다. 12장 17절 이게 읽었다. 여기로 보시죠. 여기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2장 3절에서 6절. 3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이 땅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사단이 마지막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너희에게 가는 걸 막는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너희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수님 못 오게 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와버리셨단 말이에요. 뭘 막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참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수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행할 수 없으니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 사단은 너에게 직접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뭐 때문이라고요? 죽이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혈과 육을 취하셔서 죽으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려라 했는데, 이게 멸하려는 단어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이건 사단은 언제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아까 봤죠? 마지막에 없어지니까 이건 멸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져서 그래요. 하나는 실제로 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효화시킨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힘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결박해 버렸다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려고요? 일평생 죽음에 겁먹어서 믿음에 살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려고요? 놓아주려고 했다 이겁니다.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임 받은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사단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했다고요.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종으로 붙잡혀 있던, 죄의 종으로 붙잡혀 있던 우리가 해방을 만났다고요.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이거를 왕노릇이라 합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보시죠. 14장 4절.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는 것, 이거를 성경은요 왕노릇이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왕노릇하면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든다면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왕노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왕노릇을 뭐라고 잘 이해하냐면 솔로몬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하는데, 그가 어디서 왕노릇을 해요? 보좌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대단한 승리와 이런 것들을 갖고 왕노릇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왕에 비해서 우리는요, 솔로몬은 우주선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가마 타고 다니고 있고, 솔로몬은 집도 고래가 등이 터져가지고 막 옆에 고래 새끼 막 나와가지고 있는 이런 집 짓고 있는데, 우리는요, 솔로몬의 집 비해서는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태가 무슨 왕노릇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 거기에다 쓰면 예수님부터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봤지만 돈을 보이라 하는 분이에요. 갖고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 왕노릇을 이 땅에 성공이라 말한다면은 예수님부터가 다 걸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진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 왕노릇은 거기에 쓰면 안 돼요. 그 왕노릇이라는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31절 32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습니다.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금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오는단 말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봤잖아요. 히브리서 봤잖아요. 이렇게 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제 돌아온다고요. 왜? 그 죄가 씻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16장 33절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는 죄에 붙잡혀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아무것도 육체의 죽음에 매여가지고 의의 삶을 살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다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이겼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진 것까? 여러분, 성경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뭐가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진단 말이에요. 화목해져서 연합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나의 승천함이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맨 처음에 등장할 때 7개의 교회 등장하지 않습니까? 7개의 교회가 천양지파로 다 내용이 다른데 딱 하나만은 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이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긴다라고 설명하는 그것이 왕노릇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3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땡이 된다고 자꾸 눈이 어두워졌어요. 3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 땅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이에요. 이게 왕노릇인데 이것이 아니라 자꾸 보좌를 생각하고 자꾸 뭔가 재산, 이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으로 왕노릇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왕노릇을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아직은 천년왕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 저 멀리 있을 것 같아. 그때 멀리, 그때서 가서야 내가 천년왕국에 살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하라. 지금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지금 예수랑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전 아니에요. 그럼 성전이면은 이미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살아라 이게 지금. 왕으로.
뭐가 자꾸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왕으로 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영광스럽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오늘 종료주일 있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당신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이 계절에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음 받기를 바라고, 온전히 씻음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에 놓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왕노릇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